할렐루야. 날씨가 따뜻해졌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보세요. 옷 색깔이 확실히 밝아졌어요. 그렇죠? 예. 늘 시커먼 옷이 우리를 덮고 있었는데 역시 봄이 오는 소리를 우리들에게서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 전후서를 얼마 못했죠. 짧으니까. 그냥 출애굽기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하는데 약간 아쉬워요. 그렇죠? 언제 기회가 있으면 베드로 전후서를 통틀어서 좀 한번 해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니까 성경을 하나씩 띄는 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강사님이 오셔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경을 통째로 띄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바이블 프로젝트, 제가 가끔 이제 성경을 시작할 때 보는 영상 있죠? 이제 출애굽기를 전체는 아니지만 1장부터 18장까지 나누고 있는데 함께 먼저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고 그래서 교독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스롬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의 개론은 제가 오늘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봤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네,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세. 이제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인생을 저희들이 한번 좀 여기까지 인생을 보는데 사실 모세의 인생을 제가 1막, 2막, 3막, 4막 정도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막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려면 우리가 아까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도 보여줬듯이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모르고서야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어디일까요? 애굽이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하시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금 뭐 이런 보화들을 주죠. 그래서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출애굽을 볼 때 출애굽은 그냥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까 얘기했듯이 약속하신 뭐예요? 복을 받는 민족. 제가 언젠가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교했듯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열방에게 나눠주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출애굽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수가 많아져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관점이지. 예를 들면 모세가 주인공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주인공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한테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렇죠?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선택되죠. 에서는 장자를 팔죠. 팥죽 한 그릇에서 야곱이 선택되고 야곱의 12아들이 70명 정도 됐을 때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 있고 이주하게 되죠.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주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머물면서 점점 뭐예요? 불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바로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이 백성들이. 무섭죠.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느끼죠. 그래서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이 첫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그래요.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남자애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야? 모든 남자애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애는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시대적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배경이기도 하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 뭐 아직 서론에 불과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뭐라 그러죠? 굉장히 평탄하고 평온하고 그런 대로를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알리셨지만 지금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평안하고 평탄한 대로를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그런 관점을 좀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죄성으로 흘러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해서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능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로봇처럼 컨트롤하고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에서 모세의 일막이 이제 시작되죠. 모세의 인생의 일막. 자, 모세의 인생의 일막은 모세의 출생.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가 잘생긴 걸 보고 뭐예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엄마든지 자기 아들을 금방 낳자마자 그래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으니 죽여버리자.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누이를 이렇게 보게 하고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해서 띄우죠. 그때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보고 물에서 건져서 아들을 삼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게 모세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인생의 일막은 첫 번째 모세의 출생에 관한 건데, 모세가 우연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정말 운 좋게 살아남았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가 출생하기도 전에, 모세가 출생하고 나서, 지금 이 일막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모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그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어쩔 수 없이 난 태어난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모세는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자기가 태어난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고 태어났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뭐 목사님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모르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헤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왜 태어났어? 나 뭐야?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여러분. 그렇죠?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게 돼 있어요. 뭐 중고등부 시절이나 아무 때나. 제가 하여튼 저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낌새도 못 챘는데 우리 딸이 자기가 집을 나갔던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서. 엄마가 너무 자기를 이게 저는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많이 사랑도 했지만 어떤 예절이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거를 이렇게 봐주는 스타일이 아니었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나가보니 갈 데가 없어서 들어왔다는데 저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태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태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매해요. 어리석어요. 인간이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알고 태어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 겸손해요. 우리는 또 빡빡 우기잖아요. 난 우연히 태어났어. 나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어. 뭐 이런 그런 거를 하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그 왕궁에서 자라죠. 이렇게 왕궁에서 자란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이 왕궁에서 자란 누굴까요? 모세. 이 왕궁에서 자란 모세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왕궁에서 자란 모세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란 모세라기보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왕궁에서 자란 모세. 이 모세라는 인물을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너무 재밌어요. 흥미진진하고 마치 우리 같고 또 우리를 때로는 뛰어넘기도 하고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런 장면,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아주 여실하게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배경이죠.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궁에서 자란 모세. 일단 첫 번째,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쵸? 그 다음에 자기의가 충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내가 뭐예요? 이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혈기가 대단했어요. 사실 여러분 보면은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치는 것을 본다고 해서 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죠.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좌우를 살피고 없음을 보고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어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모세. 혈기 가득하고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가진 세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동족을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라는 내 자기의 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에 다시 나갔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네가 우리 다스렸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너 어제 애국 사람 죽이는 거 내가 봤는데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너는 우리의 리더가 아니야. 근데 사실 모세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누가 하겠어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리더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전혀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누가 고발했어요? 히브리 사람이 고발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고발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원래 신분이 히브리 사람이었으니까 얘가 위험하구나. 우리가 이 왕자로 키웠어도 얘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자란 이 모세는 혈기가 많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고 써있지는 않지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완전히 박살난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쫓겨서 그래서 미디안 땅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우리를 배반하다니, 자기를 키워준 우리를 배반하다니, 네가 우리를 배반해? 너는 위험 인물이다. 히브리 민족 얘네들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역시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단순히 살인죄를 죽이려는 것보다는 얘가 위험하구나. 얘부터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우물 곁에 이제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만 모른 척하면. 동족만 모른 척하면.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동족을 모른 척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뭐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족을 구원하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사실 그는 자기 힘으로 섰다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기 때문에 애굽 사람도 쳐 죽이고 자기 동족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모세를 리더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뭐예요?
공궁에 처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이 어떻게 모세한테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동족이죠. 자, 자기는 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적이 된 거죠? 예, 히브리 사람이 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동족을 사랑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떠나서. 그렇지 않아요? 애굽 사람은 오히려 공주가 자기를 살려주었고 자기를 공주의 아들로 키워줬는데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은 자기를 뭐야? 고발하는. 자기를 공궁에 처하게 한 그 같은 민족인데 이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흔히 어떤 단어로 얘기를 하냐면 뭐야? 배신을 당한 거죠.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도망자로 미디안 땅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사실 모세한테 처음에 붙여진 거는 뭐야? 살인자. 안 나오죠, 잘. 그냥 죽였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야? 도망자. 맞아요, 틀려요? 네, 요 두 개가 붙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배경이 나온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제 살인자와 도망자로 미디안 땅으로 이제 갔는데 그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뭐예요? 공주에서 뭐가 됐어요? 공주의 아들에서 뭐가 됐습니까?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라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왕궁에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식주 해결될 수 없어요. 뭐 그거는 그렇다 쳐도 도망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거 뭘까요? 읽어보세요. 두려움이겠죠. 불안, 두려움. 잡힐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갈된 상태, 힘든 상태,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무도 없는 왕궁에서 이 미디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제 도망을 간 이 모세의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인생의 이막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1막은 제가 안 들었고 이제 이렇게 지금 다뤘고 이제 2막이 오늘의 인생의 2막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물 곁에 있더라. 그쵸? 근데 운물 곁에 이제 왜 있었을까요? 일단 물이라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물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 있겠어요? 운물 곁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지시해서 운물 곁에 가서 있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능히 뭐야?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조정하고 계신다는 걸 이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거. 모세가 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문물 곁에 가라. 이래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먹어야 되니까. 다른 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몇이나 있어요? 많기도 많아. 7공주야. 우리 오돈도사님이 7공주인데 우리 오돈사님이 맏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0보라지. 10보라고 같아요. 하여튼 우리 오돈사님 한 얘기 중에 내가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목사님 나는 바지에 밥풀이 안 묻어 있었던 적이 없었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식탁에서 먹는 것보다 밥상에 많이 먹었었어요. 그런데 늘 아기가 있고 애들이 많으니까 뭐요? 자기 바지에 밥풀이 묻어 있대라는 거예요. 참 인상적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는데 그들이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들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는 거죠? 목자들이 그들을 쫓는 거예요. 자, 이때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어서 남자들이 뭐예요? 여자들 좀 무시하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떤 면에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누가 도와준 거예요? 모세가 도와줬죠.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죠. 그러고는 헤어진 거예요. 그렇죠? 헤어졌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너희가 어찌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당시의 풍속은 나그네와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풍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버려두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게 예의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청하여 음식을 했는데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래서 갈 데 없잖아요. 모세가 선택받아서 여기 쓴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이제 같이 있을 때 그가 뭐예요? 보니까 얘가 괜찮아. 우리 딸을 줘도 괜찮겠어. 그래서 누구를 줘요? 네, 십보라를 주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공주의 아들에서 아주 지극히 무슨 삶? 평범한 삶으로 떨어지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거에서 이 평범한 삶으로 완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직업은 목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응? 목동이에요. 지금 여기서의 삶은 목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주 평범한 삶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1, 2년이 아니라 뭐요? 아들까지 낳고. 그렇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야? 게르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모든 걸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았죠, 여러분. 여러분은 잊어버리겠어요? 지금 내 삶이 완전히 뭐예요? 이제 끝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 삶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모세의 생각은 이제 내 삶은 끝이 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의 이막. 우리가 이제 여기 보고자 하는 이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모세의 신분과 삶이 변화됐죠. 어떻게? 도망자, 살인자의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삶으로, 그쵸?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뭐예요? 목동. 그 모세의 마음속엔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 있은 게 몇 년이었죠? 40년이죠. 여러분,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의 이 이막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같이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Why?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모세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대답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 우리가 제가 사실 너무 힌트를 많이 줬죠. 앞부분에 다 가르쳐 줬잖아.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까막눈인 거야. 진짜 듣고도 모른다는 거지. 지금 금방 얘기해 줬는데 언제 들었어요, 제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앞부분에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죠. 모세 어떤 사람이었냐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던 모세. 자기의 동족의 고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 그리고 백성들의, 그러니까 동족의 잘잘못을 지금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세.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하니까. 자, 하나님 편에서 이런 모세를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쓰실 수 있다. 쓰실 수 없다. 다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게 손드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을 거니까. 높이 드세요, 높이. 내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혈기가 있고 자만한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쓰실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왕궁에서 뭐예요? 왕궁에서 훈련받은 모세예요. 맞죠? 하나님은 왕궁에서 훈련받은 모세를 그냥 안 쓰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쓰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이막에서 뭐를 하시는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훈련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물론 잘못을 했긴 했지. 살인을 했으니까 도망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갑자기 공주의 아들에서 지금 왕자에서 어디로 추락했어요? 평범한 삶으로. 이런 거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거지가 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장이었는데 갑자기 청소부 아저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why?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간증 들어보면. 이유가 있는 거지.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쓰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 힘을 빼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짧은 거야. 그치? 우리 40년 하면 인생이 다 가잖아. 응? 40년. 모세가 가졌던 모세라는 인물, 모세라는 그 자신이 했던 거를 물을 빼는데 40년이나 걸렸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사실 자기 인생이 끝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모세의 지금의 그 환경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딱 뭐라고 썼어요? 제가 낮아짐과 버려짐. 어떻게 보면 그냥 한마디로 낮아졌고 이제 낮을 대로 낮아졌고 또 뭐예요? 버려졌어요. 누구의 관심도 없어요. 모세에 대해서. 누가 모세를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미 인생이 끝이 났어요. 살인자와 도망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를 이뤄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이막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그저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인생을 몇 년이나 있었다고요? 40년.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모세는 모든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이런 40년. 나는 이랬을 것 같아. 한 10년, 아니요, 10년도 길어. 한 5년만 바꾸고 얼른 써도 되는데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모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을까? 응? 여러분들 같으면 40년 기다려요? 당장 부수고 당장 하는 것처럼 40년 못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한 인물을 몇 년을? 40년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세의 인생의 이막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 중에 사실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이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생 때 그는 자기가 왜 태어나는지 모르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막은 그는 완전히 뭐예요? 버려졌고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소망이 있지 않아요? 끝이 아니다. 해보세요. 시작. 끝이 아니다. 진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까지의 이 훈련의 시간이 모세한테 가장 하이라이트인 인생의 이막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인생, 모세가 이 40년 동안의 이 생활은 없고 출생과 대부분 뭐예요? 이제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데 뭐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시간, 이 이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냥 거기서 출발해서 가도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응? 그러면 모든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 모세에 의해서. 혹은 그냥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만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요 포인트를 갖지 않게 되겠죠. 응?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모세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40년.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뻤어요. 아직 안 끝났다. 괜찮다. 여러분들도 소망이 생기세요? 우리 중고등부야 뭐 소망이고 뭐가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40년 이거에 또 꽂혀가지고 나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선택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세가 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몇 막인가요? 1막은 이미 지나갔지. 여기 있는 사람 다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1막은 지났는데 1막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없다? 하나님 뜻이 있다 없다? 나 우연히 태어났어. 나 그냥 태어났어. 나 최지원, 김은수 그냥 이런 부모 밑에 나는 어쩌다 태어났어. 두 분이 결혼해서 난 태어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막 아무 말씀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1막에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계획이 계셨고, 2막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정말 어떤 소망의 불빛도 없이 그저 이제는 끝이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세의 이막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뭘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유, 참 정말 너무 있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참. 그의 인생에 비전이 있으셨다는 거야. 와우.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출생 전부터 가지셨던 비전은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위대한 거지. 진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반응을 해봐요. 반응.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제 이 훈련 기간이 40년이었잖아요. 제가 요새 처음으로 2인 1조로 해가지고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인생의 수영을 개인 레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요번 이제 방학 동안에 2월 한 달 동안만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룹으로는 해봤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했어요. 근데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미 수영 그룹에 수영에 갈 때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했으니까 수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폼이라는 게 내 맘대로 폼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맘대로 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는 옆 사람 보고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구 내가 막 알아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라 그러냐, 뭘 배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폼을 배운 적이 없어서 선생님 제가 폼을 좀 잘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수영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했더니 제가 되게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폼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뭐가 틀렸는지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틀렸냐면 제가 팔이 어깨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서 깔짝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아주 편안하게 느릿느릿 수영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수영이 스트레스 해소이며 릴렉스하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그룹에 들어가서 막 쫓기듯이 하는 그런 수영은 이제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먼저 이 팔을 젓는 것부터 다시 가르치니까 완전히 센 기본.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팔 젓는 기본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 고개를 들 때 이 팔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 고개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난 몰랐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이 고개 드는 연습을 또 시켰어요. 그러면서 고치는 방법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저때 제가 한 열심 하잖아요. 이제 배웠어요. 한 2번 정도.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가르쳐 준 대로 그러니까 따로 가서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선생님 가르쳐 준 거를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수영을 할 때 선생님 옆에 있을 때는 저는 맞다고 하는데도 틀렸는지 선생님이 팔을 다시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수영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또 한 시간을 열심히 이제 선생님 가르쳐 준 걸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뿌듯하게 선생님이 이제 내가 열심히 연습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잘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또 해보래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왜 원상태로 돌아가셨어요? 난 진짜 약간 그때 좌절.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서 내가 나를 볼 수 없고 나를 볼 수 없는 상태. 내가 내 수영하는 상태를 볼 수 없고 선생님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게 더 망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처음 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정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정확히 모르는 건 이 선생님이 나한테 말해줄 때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거는 그러면 어느쯤에 돌릴까 했더니 엄지가 이 허벅지를 치자마자 올라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또 넘어갔다는 거예요. 뒤로. 이번에는 반대로. 그래서 얘가 뻣뻣해서 막 올라오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래요. 역시 가르치시는 분이래요. 제가 목사인 건 모르고 이제 학교에서 일한다 그랬더니 역시 가르치는 분이라서 되게 디테일하고 질문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계속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이게 몸이 안 돌아가, 어깨가 안 돌아가 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어깨가 돌아갈 때 방댕이도 같이 돌아가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방댕이를 먼저 돌리니까 어깨도 쉽게 돌아가서 내가, 선생님, 방댕이를 먼저 돌리니까 어깨도 쉽게 돌아갔더니, 그러세요? 좋은 포인트래. 자기가 다음에 다른 사람 가르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정석대로 예쁘게 자유형을 수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하고 우리 조주리 집사님은 버터플라이를 하는데 걔도 맨 처음에 엉망진창인데 요새 보니까 예뻐요. 제법 폼이 나오고 있어. 그 다리하고 박자가 안 맞는다. 거기도 처음부터 다시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어떤 것을, 나를, 이 모세하고 똑같이 내가 지금까지 길들여진 거를 바꾸는데, 정석대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한 번 내가 레슨 받아서 되지 않고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가이드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게 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지혜로워졌어요. 주리야, 봐라. 내 폼이 맞느냐? 나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럼 주리가 맞대요. 근데 여기는 뭐가 틀렸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수영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나의 영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그리고 리더가 없으면 내 맘대로 또 조금 깨달았다 그래서 내 맘대로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원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양육할 때, 아니, 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냐고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근데 이해가 됐어. 요새는 이해하는 일이 많아졌죠, 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선생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너무 진짜 그렇구나. 이게 같은 거야. 이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도 같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예.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내 마음대로 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전혀 그전에 살지 않았는데 내가 성령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안 돼요. 코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점검이 없어요? 어머나, 더 안 돼요. 더 이상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힘 빼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를 완전히 빼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 그리고 특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 모세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 말이 둔해서 못해요. 그때 형을 붙여주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옛날에 그때 모세를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선택하셨어요. 바로 접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교정이 필요한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데는 동일하게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의 사고의 틀의 중심이 물질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물질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대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물질이 자기의 사고의 틀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홀리가이드를 진짜 깨워서 하지 않으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돈을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인식하고 진짜 철저하게 네가 그 마음의 어떤 이런 중심을 바꿔야지 되고 그런 거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저같이 며칠 있다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예요. 예. 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생각했는데 저 알아요. 제가 그런데 기도원에 가고 싶어요. 응? 기도원에 왜? 제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5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도 채 안 지났는데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거야. 나 빨리 진짜 내 마음은 난 이거 이제 싫어. 나는 주대심, 성령님 따라 사는 사람이 내 소망의 전부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처치하고 싶어요. 여러분. 처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따라서 처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슨 기도원이냐.
길게 걸린다 그랬잖아. 조급히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그러면서 지금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남편 전도해라. 어? 꼬시든 뭐 잘해주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이 교회 나올 수 있게 해봐라. 지금 그게 문제라. 눈 떠라. 그랬더니 갑자기 울다가 네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우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 저도 그래요. 저도 빨리 자유형 예쁘게 정말 폼나는 폼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갔더니 선생님을 알았어요? 딱 한마디야. 너무 명답이었어. 원상됩니다. 너무 그때 좌절을 생각을 하면.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한 거야.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걸 빼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가. 그래서 정확히 선생님이 말해준 거를 생각하면서 따라하는 걸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아졌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제 고기는 벗어났어. 또 나왔어, 근데 제가 이 왼손잡이인데, 얘는 진짜 수영 얘기인데, 이쪽을 할 때 얘가 떨어져, 팔이. 참 희한하게. 얘가 빨리 이거를 해버려. 제가 왼손잡이니까 얘는 동작이 뭐든지 빨라요, 제가. 그래서 얘가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이번에는 다른 걸 시켰어. 이거를 잡고, 이거 뭐죠? 갑자기, 그거를 잡고, 티판을 잡고, 얘를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3번, 이렇게 3번. 이걸 1시간 동안 시키더라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끝나. 근데 너무 놀랍게 깨달은 거 있어요. 이걸 하고 나니까 얘가 좀 덜 떨어져.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떨어뜨릴 수 있는지 내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아예 딱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이거 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여기가 아파가지고 나 끝나자마자 여기 너무 아프다고 내가 막. 선생님한테 안 그랬어요. 선생님한테는 착한 사람이 지금 제가. 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착한. 올 거예요, 3월 달에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진짜 제 전공이 아닌 거는 진짜 순한 양이에요.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든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너무 내가 자기가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뭘 배워도 그래. 제가 배울 때 보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참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도 가르쳐 주는 대로 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열심히 그냥 생각하고 왔을 때는 했을 때 안 됐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했어. 선생님이 말해준 포즈를 계속 기억하면서 하는 거. 한 번 기억하고 열심히 했더니 원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매 순간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했더니 좋아졌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여야 되냐면 동일하게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아질 수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자기 중심의 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자기 중심이 교정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이 교정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제가 아까 수영 얘기했잖아요. 바른 정석을 내가 뭐예요? 하면서 내게 고쳐지는 거지. 바른 정석 한 번에 내가 또 다시 내 힘으로 하면 원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우면서 자기 중심이 이렇게 교정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받는 훈련에서 이 기간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에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다 그래서 지금 난 어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하나님이 날 주목해서 보실까? 보실까 안 보실까?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예전아,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계획이 있으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을 배우면서 나의 중심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 중심 없이 내가 어떤 거 한 번 배운 걸로 다시 내가 열심히 하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모세는 40년. 우리는 시간을 좀 줄여봅시다. 우리 한 10년 잡을까요? 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1년은 아니야. 그쵸? 그러면 최소한 뭐예요? 10년. 10년 길지 않아요. 제가 보통 얘기할 때 5년 얘기해요. 5년. 5년. 굉장히 열심히 해도 5년은 걸려. 너무 긴 것 같아요? 삭감해 줄 수 없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이 시간, 이걸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의 1막, 2막, 3막, 4막이 있는데 저는 가장 모세에게 필요했던 시간은 2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2막이 헛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어떤 부분은 2막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어. 절대 그거는 안 돼.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2막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면 3막으로 가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동시에 2막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요. 이건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3막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